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을 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을 잘 받아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살폈죠. 에스라 말씀은 포로 기한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핵심이었고, 또 느헤미야 말씀은 포로 기한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일제 에스라서를 보면은 1차 포로 기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1차 포로 기한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은 3차 포로 기한자들,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유대 총독으로 오면서 돌아와서 고국에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된 것이죠. 그들이 신앙이 무너짐으로 삶이 무너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해결치 아니함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그들의 삶이 무너진 것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너져버린 신앙을 회복하면 삶이 회복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짐으로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무너져버린 영적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버린 영적 성벽을 재건해서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인데요. 자, 1차 포로 기한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 포로 기한은 학사 겸 제사장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기한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기한했죠. 여호와께서 유다 멸망에 대해서 예언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너희가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120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 조서의 내용은 모든 소수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대주겠다,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해서 포로 귀환하게 했는데, 그 포로 귀환 명령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들지 않는, 포로 귀환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0도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그 일을 말씀하신 대로 성취 이루셨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살던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 127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120도였잖아요. 더 큰 제국을 이룬 것입니다. 바사 제국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래서 에스더서 말씀은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 포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있는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대적 원수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한날 한시에 다 죽을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127대의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폐위와 간택 그리고 위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필 수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와스디입니다. 근데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아리따운 여자들을 구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그 중에 이제 왕후를 간택할 준비를 하는데 회의를 통해서 누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 유대인들의 대적 원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적 원수인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 민족을 말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이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여호와 편에 섰을 때에 유대 민족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날에 구원을 받게 되고 한날 한시에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를 따르는 원수 대적들이 그날에 멸망을 당하는 그 말씀이 에스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르드게 신앙 고백 중에 유명한 게 뭡니까? 이때를 이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이함이 아니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금식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거기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미라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인데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받고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잘 예비로 준비되어서 이러한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잔치 폐위 그리고 10장 말씀은 기록 아니.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역대 일기에 기록되었다. 뭐가 기록됐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행적과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존귀케 한 그 모든 사적이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열왕들, 왕들을 말하죠. 왕들의 역대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10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말씀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에스더 말씀 1장부터 10장. 에스더 말씀은 두 가지 기둥이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위기, 죽음의 위기죠.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할 위기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구원과 부림절, 부림일을 정하죠. 한 문장을 요약하는 게 중요한데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의 이기와 구원과 부림일을 말씀한다. 그래서 부림일을 정했는데 그날을 자자손손 지킴으로 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하만이 한날 한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때 그 날과 달을 제비, 부르란 말이거든요. 부르는 제비라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 달과 날을 정했어요. 한 날 한시를.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구원을 받고 하만과 그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 제비 뽑았다. 이 부르라는 말을 이름을 따서 부림일로 정하고 그것을 자자손손 기념하여 지키게 함으로 부림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1장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이 되고 127도를 다스리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서 각 도에 있는 방백들을 부르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 잔치를 진행하면서 왕인 아스디를 잔치 자리에 청합니다. 그런데 왕 아스디가 아합세레도 왕의 청을 거절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단되죠. 이 아스디가 폐위됨으로써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써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장 말씀, 특별히 1장 16절 보면 이 아스디가 왕후 아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거절한 것은 어떤 죄냐?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은 그 왕후 아스디의 자리를 왕후 아스디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스디는 폐위를 당하게 되고 아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세우기 위해서 전국 각도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합니다. 이게 간택이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이 에스더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르드게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우 삼촌의 딸 하다사,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이 하다사 곧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음메화라는 그런 하다사는 음메화라는 꽃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왕으로 택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갈 때 에스더가 아리따움으로 사랑스러움으로 금호를 내밀어서 은혜를 베풀어 죽지 않게 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 또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아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소개되는데 모르드게가 그 궁전 대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문을 지키는 일을 하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왕을 모살하려고 함을 듣고 고함으로써 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도 빅단과 데레스의 모사를 통해서 아하스로 왕이 죽어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이 가운데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여기에 역사한 거죠. 사단이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를 통해서 아하스의 왕을 죽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빅단과 데레스의 이 모사람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사단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만을 등장시켜서 민족적인 말살을 계획하는 것을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23절 말씀 보면은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처형했죠. 그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하고 끝이 나요.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했는데 이것이 복선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암시라고 할 수 있죠.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아하스웨로 왕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한 일기를 읽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상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를 높입니다. 존귀케 하는 사건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선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당장 상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했지만 더 큰 것으로 우리 주님은 예배하고 계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대해서 칭찬과 상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 말씀 보면 그 방금 한 말이 있어요. 이 일로 인해 무슨 정기와 간작을 베풀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종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6장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에 복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에스더 3장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더 3장 말씀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 민족을 한날 한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함무다다예요. 여러분, 이 아각은 누굽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잠깐 살폈는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아말렉 족속을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아야겠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나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근데 아각을 살려주잖아요. 그 아각은 이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이에요.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원수 대적이죠. 그런데 하만이 높임을 받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일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멸하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제비, 부르를 뽑아가지고 날과 달을 정하고 왕에게 고하여서 왕의 조서를 내리는데 유대 민족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고자 하는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가 다가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3절, 9절, 3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자,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리고 우양과 소,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고, 사무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3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죽입니다.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신 명령인데 사울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다음에 왕이 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왕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데 불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4장 말씀, 통곡하게 돼요. 한날 한채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수산성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각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하고 금식하여 부르짖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국으로 귀환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포로 귀환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이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단하는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고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4절 보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일에 대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여호와께서 죽음의 이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단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이기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일에 동참하지 아니한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와 도전을 주는 거죠. 에스더에게.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수산에 있는 도성입니다. 도성. 수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모으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소서. 금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께 항복한다는 의미.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이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는 뭡니까?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규례예요.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 그래서 만약에 죽이면 죽겠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에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나라 민족이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나라씩 죽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해방하고 방해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여호와께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말씀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니까 금호를 내밀어요. 금은 금으로 만든 지팡이거든요. 왕권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해요. 그리고 첫날 잔치를 한 후에 네 소원을 말하라. 내가 네 나라의 절반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일 또 함께 오소서 내일 말하겠나이다 하면서 내일 또 함께 잔치 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뭐냐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고자 50규빗의 높은 나무를 세워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세운 50규빗의 높은 나무에 모르드게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보면 왕의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에스더가 서니 힘이 사랑스러움으로 왕이 손에 잡았던 금호를 내어미니 가까이 가서 만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6장 말씀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역대일기를 읽게 하죠.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왕복과 말을 지에 모르드게에게 행하게 하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입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해져요. 7장 말씀 보면 소청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청하는 걸 소청이라고 그러죠. 에스더가 아하스의 왕에게 소청해. 두 번째 잔치 후에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처형은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7장 6절에 그게 무슨 말이냐? 아하스의 왕이 말하니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래서 하만을 악한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한나라씩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악한 하만인 것이죠. 그 다음에 8장 보면 이제 하만을 남에 달아 죽게 하고 처형하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또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 주어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내려요. 127도에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제비 뽑아서 한날 한시에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원수를 갚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된 거죠. 반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분의미는
부루, 제비라는 뜻인데 부루의 이름을 따라서 부리밀로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26절 27절 보면 부루의 이름을 따라 부림이라 하고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않게 하고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부림일, 그것을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해마다 기념하여 지키기 때문에 부림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6절 보면은 그날 어떻게 역전됩니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 원수 대적이죠. 7만 5천 명을 도륙했어요. 그날. 원수 대적들이 죽은 거죠, 오히려.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 보면 기록 안위로 끝을 맺고 있는데 아하스웨로 왕의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데아와 바사 연왕의 일기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이고 성경의 사실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아시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으시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이루하였다라는 말인데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되고 존귀하게 좀 높아졌죠. 존대함을 받고 형제에게 계임을 받고 계임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인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살폈습니다. 에스더 말씀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인데 유대 백성들의 위기가 있었죠. 위기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만이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죠. 근데 하만은 원수 대적이었죠. 사단의 역사였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거국으로 돌아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 바사 제국 127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고 말씀의 훈련을 더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역전하게 만드시는데 역전의 여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날을 불임일로 지켰다라는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열심을 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제 연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좋은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여호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여호와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 잘 받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로 말씀의 사역자, 기도의 사역자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해주세요. 얼굴 보게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축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술래 권사님, 이미경 집사님, 조금숙 사모님, 박예경 사모님, 김주영 목사, 이상민 성도, 유역자 성도는 못 있어요. 엄마가 하다가 못 들어가서 할 줄 몰라서.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에는 유역자 성도님도 이렇게 나오시라고. 유역자 성도님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뒤쳐져 버리거든요. 장기훈 사모님은 안 들어와 버렸네. 들어라고 내가 오전에 그랬는데. 예,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로 역사서가 끝났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서 역사서가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말씀을 살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다음에는 욥기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실 때 이게 숙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내신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욥기잖아요. 그러면 욥기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갖고 오시면 훨씬 더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저희가 너무 길어도 집중하기 어렵고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40분 동안, 그것도 시간이 짧은 40분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 1189장 그 부분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장에 대한 단락은 내가 다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 걸로 소화하면 우리가 1189장 성경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단계부터서는 살을 붙이면서 빨라지고요. 이해가 더 쉽고 재밌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은 역사서가 오늘 끝났고 또 내일부터서는 욥기 시작되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오늘 에스더까지 못했던 부분을 나중에 또 돌아가니까 그때까지 하면 전체 66권 1189장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꼭 한 분씩, 한 사람당 한 분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만 은혜 받지 마시고 그분들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알아야 될 신구약 성경 카톡방에 또 4줄 말씀 있고 좋은 글 있으면 많이들 넣어주시고 믿음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끝내면 바로 저장된가요? 시간이 돼야 된가요? 끌 수 있어요. 저장이 바로 될 수 있다. 끄면 바로 저장이 돼요. 확실해요? 예, 확실해요. 예, 끄세요. 종료하면 된다고?